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영화의 백미는 역시 대규모 전쟁 씬이겠죠.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브레이브하트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반지의 제왕과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대규모 전투씬들은 두고두고 회자되곤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의 장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총공세를 펼치며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장갑차와 탱크입니다.
셀 수도 없는 보병들과 수많은 장갑차와 탱크가 강변에 모여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이성을 비롯하여 이미 함락한 곳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의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으로 인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실상은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대로 온전히 정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거대하고 강대해 보이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의 그 마지막에는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들과 도시들을 진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히브리어 동사로는 하람, 명사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물체나 사람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헤렘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집부리는 모든 민족은 그 땅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 땅과 땅에서부터 얻은 모든 소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표적은 그 민족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 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멸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어내고 우상을 불사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왕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이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은 반드시 천하에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의 정체성을 멸절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거룩한 땅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 땅에 머물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를 위해 수술실 안에 머무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오염물질도 허용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머무는 방에 손님이 오거나 음식 또는 애완동물 그리고 심지어 일반적인 세균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그냥 방이 아니라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하는 병원의 수술실이라면 우리는 방금 열거한 모든 것들을 그 방에서 치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증오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기분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환자에게 균이 없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은 수술실 안에서 말 그대로 가증한 것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 그 안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환경만큼 멸균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의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은 마치 멸균된 수술실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는 가증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멸균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멸균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이전에 그 땅을 다스리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은 멸균 상태로 만들기 위해 몰아내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죄 바로 그 자체일 것이고 작게 보면 바로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던 옛사람을 몰아내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멸균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헤렘을 단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며 자기 자신을 사용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외에 다른 모든 정체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체성,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학교, 학위, 지식, 자격증, 직업, 연봉, 지위, 사는 동네, 사는 아파트,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명예와 건강까지. 무엇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기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은 관용적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채택하여 사용하는 모든 가증한 정체성들을 나의 것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 곧 말씀이 가리키는 것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내 삶에서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모든 정체성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던 수많은 것들을 전부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늘 가나안 연합군의 말과 병거들을 남겨두었다면 큰 힘이 되었을 텐데 그것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모두 불태우라고 할 때 너무 아깝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큰 무기,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세상의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안악자손들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몰아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몰아내고 제거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걱정되고 아깝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나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헤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정체성과 조건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안의 모든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기준, 다른 모든 조건, 다른 모든 정체성을 진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안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 직업, 지위, 소유 등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내 안에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안의 모든 옛 자아를 정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내 삶을 정복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